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우리 금요일 날 또 에스겔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에스겔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조금 양이 많을 것 같아요. 조금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선지서 하면은요, 이방 나라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어느 나라를 다루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루죠. 회개하라, 심판받을 것이다,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부르고 회개를 촉구하죠. 그러니까 심판이 목적입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니까는 돌아오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뭘 시켜주기를 위해서요?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지서는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심판이에요. 뒷부분에는 뭐예요? 그렇죠. 회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심판과 회복, 축복입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어떻게 해요? 매는 듭니다. 심판을 합니다. 그럼에도 결국엔 뭐예요? 결국에는 심판은 있지만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회복. 좋은 말 아닌가요? 회복. 여러분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겔서 이렇게 좀 보고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았고, 오늘은 회복. 그러니까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그래서 에스겔서는 에스겔은 비유의 아주 대가입니다. 비유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오늘 이 비유입니다. 보십시오. 자,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읽었습니다. 23절 말씀에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너희들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하겠다. 내가 직접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인데, 구약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 상징입니다. 샘플이에요. 예표입니다. 근데 다윗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말씀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너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고위, 그러니까 지도자층에 대한 비리, 지도자층을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군데 보십시오. 22장 27절입니다. 시작. 그 고관들은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아멘. 보십시오. 목자입니다. 고관들입니다. 그러면 백성들 양을 쳐야 됩니다. 근데 양은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목자들은 자꾸 뒤룩뒤룩 살이 찌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양을 먹이고 양을 이렇게 살찌게 해야 될 목자들이 양은 안 먹이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양을 먹여야 되는데 양을 안 치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먹고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왔는데, 싹군 목자는 양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 배 부르게 하려고 그렇게 양을 친, 그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기다려라. 내가 장차 갈 거다. 내가 장차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누구의 후손으로요? 다윗의 후손으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을 시켜 주실 것이다. 자, 회복. 또한 회복. 또 회복이 나오는데 어떤 회복이냐면요. 36장입니다. 36장 읽어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맑은 물을 뿌린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그러니까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그러니까 겉모습, 겉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 물을 뿌려 가지고 겉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뒤에 26절 말씀해 보시면,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예, 물을 뿌려 가지고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줄 보세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에요? 돌과 같은 마음이에요. 돌과 같은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요, 우리의 살과 같이 이렇게 부드러운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 말은 우리의 속을 변화시켜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속을 무엇으로 변화시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새 영을 그리고요 새 마음을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겉모습이 아니고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말인 거죠. 지금까지는 세상만을 가리키는 고장난 나침판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속사람이 변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좋은 바른 나침판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살아라. 그래야지 속사람이 회복될 것이다. 근데 그 회복을 누가 주시느냐? 어떻게 주시느냐? 새 영, 이렇게 새 영. 27절도 봅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내 영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 지금까지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했는데 성령을 주어서 성령으로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 뭐예요?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 그 말씀인 겁니다.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요, 재밌는 게요, 26절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또 새 영을 어디에요? 너희 속에, 이렇게 나왔죠. 27절도 보십시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속에, 마음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니에요. 자, 지금 36장입니다. 36장이죠. 36장 다음 몇 장이에요? 36장 다음 몇 장입니까? 37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죠. 했잖아요. 주일날 했죠. 37장에서 마른 뱀 환상을 보여주었잖아요. 자, 또 36장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36장에서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는데 37장 마른뼈 환상에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희 속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7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보십시오. 마른 뼈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는 말씀에 여러분 입뼈 젖뼈가 들어맞죠. 힘줄이 생겼죠. 그리고요 살이 덮여졌죠. 가죽이 덮여졌죠. 그런데 그냥 껍데기만, 그냥 사람의 모습만, 형체만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형체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체만 갖춰져 있는 그 영혼, 그 사람, 일어섰지만은 형체만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7장 보십시오. 9절 말씀해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입뼈 젖뼈가 들어맞았습니다. 힘줄이 생겼어요. 살이 올라왔습니다.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뭐예요? 지금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뭘 당한 자요? 죽음을 당한 자예요. 죽음을 당한 자. 여러분 그냥 살아있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을 당한 자입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살려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갈 때야만이 하나님의 군대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속이 중요한 거예요. 겉이 아무리 번절을 해도요 속이 아무것도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속이 새로워지는 것이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 변하는 것이요 진정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생기가 들어갈 때야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날로 후피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서 영으로 다스림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새 영과 새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주는 것이니까는 받기만 하면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리 좋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되면은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내 마음에 들면, 언제든지 내 마음에 합하면 그거 그냥 내시는데 여러분 받을 준비가 되셨느냐 말이죠.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기다리는 거 좋아요. 기다리는 건 좋은데 옛말처럼 어떻게 해요? 삿갓은 뒤집어는 놔야죠. 뒤집어는 놔야지 거기에 떨어지든지 말든지 하죠.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컵을 온전히 놔야죠. 엎어놓으면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고 무슨 물을 담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손을 내밀어야 돼요.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새 영과 새 마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라도 외치고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요. 여러분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은 만나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많으시죠? 기도 제목 많으시죠? 오늘도 전화가 와서요. 갑자기 큰 병에 중병이 걸렸답니다. 이 뭐 심각하더라고요. 중병이 걸렸대요.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왔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되나요? 기도해야죠. 내가 부르짖어야죠. 내가 주님 앞에 매달려야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안에 회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그 주님 찾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의지하면 그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모두 다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 그래서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또 이 회복에 대한 얘기,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보시면은 성전을 통한 회복입니다. 성전을 통한 여호와의 사자가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십시오. 47장 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입니다. 포로로 잡혀 있어요. 포로입니다.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얼마나 메마르겠습니까? 얼마나 심령들이 여러분 다 급하고 뭐 안타깝고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환상 가운데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성전에서요, 성전 문지방에서요, 동쪽으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회복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 기대하라. 그렇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으로 데려간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목마른 심령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걸걸하고 답답한 뭐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또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 여러분,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여러분 생수를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그렇죠? 물은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생명의 물이라고 표현했고요. 피에요 90%가 물이랍니다. 뇌의 80%가 물이랍니다. 여러분 살의 75%가 물이랍니다. 뼈의 한 26%가 물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물이 영양분, 그런 뭐 영양분들을 또 이렇게 이동시키고 또 운반하고 배설물을 처리하는 일을 물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굶는 것은요, 뭐 어느 정도 합니다. 근데 물 없으면은요, 죽어요. 물 없으면은 죽습니다. 물 안 마시면은요, 죽습니다. 사람이 보십시오. 엄마 뱃속에서요, 10달 동안 양수 물 속에서 삽니다. 물 속에서 살아요. 물에서 태어나서 물 먹고 물 덕분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학자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요, 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물 속에 있어야 살 수 있으며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없듯이 주님을 떠나서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인데 물을 떠나서는 인생이 살 수가 없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1절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인생은 다 목마릅니다. 인생은 다 목말라요. 어디 가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공짜로 마시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밑에서 뭐라고 중간에 보시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먹게 된대요. 그리고 듣고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습니다. 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딴 데서 찾지 마시고요. 먼 데서 찾지 마시고요. 주님 안에서요. 목마르거든요. 주님 와서 마시고요. 배고프거든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요. 좋아요. 여러분이 회복되는 은혜와 회복의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회복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회복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여러분 생명수 생물이 흘러 넘쳤죠.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 나와서요. 동쪽에서 계속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47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가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아라바 바다. 아라바요. 아라바는 쉽게 어디를 가리키냐면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로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 생명수 물로 말미암아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어떻게 해요? 더 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사해가 살아났답니다. 여러분 왜 사해가 사해입니까? 죽을 사자를 써서 사해입니다. 사해가 바다가요 굉장히 이게 낮아요. 그래서 물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나갈 데가 없어요.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썩은 물입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거기는 뜨겁습니다. 그래서 물이 증발을 해요. 증발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염분, 소금기가 남는 거예요. 이 소금기가 사해바다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한 30%가 넘습니다. 그럼 보통 26%에서 한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바다의 염분은 어느 정도 되느냐? 3%입니다. 3% 정도요. 그러니까는 사해바다는 염도가 얼마 정도? 한 대여섯 6배, 7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미생물, 박테리아 정도는 사해바다에 살 수 있는데 다른 생물들, 물고기나 꽃, 나무나 이런 거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수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물이 다시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7절 9절 말씀이에요.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니 그 물이 살아나서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생명수가 흘러나가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에요. 다른 데가 아니고요. 성전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성전이 어디입니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전은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교회는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요. 나무가 심이 많아졌죠. 물고기가 살아나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삽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 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쉼이 많으려니와 아멘. 사해 죽은 바다였는데 그곳에 생명수가 들어가니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많아진 거예요. 11절 말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려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는데 여러분 그 물이 흐르는 강 좌우편에 과실나무가 자라고 여러분 그 열매가 먹을 만하고 약재료가 된다. 이런 사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사는 역사, 복된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가 흘러는 이 생수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이 생수가 뭡니까? 생수의 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7장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시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범사에 사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저입니다. 공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회복되고 또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요, 한 번 더 나와요.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어디 나올까요? 또 생수의 강이 또 어디 나올까요? 한 번 더 나옵니다. 아주 결정적으로요. 이 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열매를 맺고 또 약재료가 되고 잘되고 부흥하고 이런 일들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생수의 강을 또 먹고 마시게 될 텐데 그때가 언제냐?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생명수 강이 흐르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왔어요. 2절 말씀이에요.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장차 저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온 천지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그 물로 먹고 마시고 모든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먹고 그곳에서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여기 생수 나오잖아요.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뜬금없이 갑자기 그냥 뚝 떨어져서 이 말이 나온 게 아니고, 이 말은 뭘 근거로 했다고요? 에스겔 47장의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성경이
성경은 다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일관된 메시지가 정확하게 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요. 우리는 반드시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회복되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을 보고 인사합니다. 한번 무조건 잘 될 뿐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무조건 회복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조건 회복됩니다. 무조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조금 힘들어도요. 그러므로 지금 조금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지금 조금 아파도 참으십시오. 참으십시오. 머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들어가면은요, 그날에 저와 여러분 그 나라에서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눈물을 닦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면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회복될 줄로 믿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